우리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주 큰 변화, 과거에 지나왔던 삶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모든 그런 삶을 내던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이렇게 시작했죠. 그것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야, 나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죠? 음식을 준비해왔던 제자들한테 야,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가? 드시지 않아도 배불러 하시는 주님의 양식이 뭔가? 그죠? 내가 어떻게 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하여 마음 시원해 하시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배가 부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1하고 주님의 양식 1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님의 양식 2라고 적었는데 그 1이 바로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제가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거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거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양을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도 행하여야 하지만 더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세 가지는 너희가 버렸다. 누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바르고 정직해야 돼요. 절대 성도는 바르고 깨끗한, 거룩한,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사기나 곤모술 수가 없는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배불러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명받으셔요. 우리가 증명해드려야, 그래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배불러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양식 2가 뭡니까?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다음 주에 믿음 이야기 하겠죠. 오늘 긍휼이에요. 긍휼인데 이 긍휼, 즉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양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되고 연습되고
결단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냥 한 번쯤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지, 뭐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을, 그 정도 결단,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뭔가 어렵고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열심히 찾아서 행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긍휼을 베푸는 이 일이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실천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내가 1년의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그를 실천적으로 내가 도와줬던 경험이, 올해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8월 달인데 8개월 동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준 일이, 자, 한 번 있었던 사람, 두 번 있었던 사람,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8월 달까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실질적으로 도와줬던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올해 안에 아직은? 그 봐요. 여러분, 그게 이런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요즘에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일이, 그래서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주었는데 내가 네 때문에 넘어졌잖아, 이런 사람 넘어져가고 어구구 넘어져서 내가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게 그냥 가해자가 돼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 자, 그런 일이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명령이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결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내 이마에다가 나 요즘 어려워요 하고 써가지는 사람 없잖아요. 고난 중, 시련 중, 고통 중, 이런 거 머리에 누가 아무도 안 써가다녀.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되고,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8개월을 살았지만 아직 한 번도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도 없이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명령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보입니다. 그게 이제 관심이 없고 그 명령에 순종할 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태도를, 성경적으로 방법을 잘 가질 수 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도 읽었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어렵고 힘든 자, 약한 자, 고아와 가부, 또 나그네, 아까 읽었죠, 그죠?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왔던 표현들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수없이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도우라 이렇게 말하면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도와줄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그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본문에 일단 읽었던 본문 신명기 24장 제가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이하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만, 송사란 말 뭐죠? 뭐 고소 사건. 그러니까 힘없고 약하다고 객이나 고아들, 이런 힘없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죠.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옷을 전당 잡는다는 말은, 요즘에 옷이 워낙 흔하지만 옛날에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옷은 바로 인격을 가리는, 사람을 가리고, 그리고 잘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1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당 잡는다는 말은 뺏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생활이 힘들어서 뭐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빌린 걸 안 갚는다고 그 집에 가가지고 뭘 세간을 훔쳐가고, 훔쳐가는 게 아니라 뺏어가고 전당 잡고 할 때 옷은 빼앗지 가지 마라. 오늘 저녁에 덮고 잘 이불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의 삶을 잘 살피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과거에 너도 그런 어렵고 힘든 종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라는 이야기죠. 19절 봐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다 거두어서 집에 가다가 한 묶음을 내가 흘리고 온 거야. 그러면 다시 가서 그걸 주워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시 가서 이삭 줍듯이 싹 주워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에 열매를 다 떨었다는 이야기예요.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무슨 의미예요? 다 떨렸나 안 떨렸나.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 알죠? 올리브 열매 그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 막 흔들거나 이렇게 해서 따고 나서 보면은 한꺼번에 다 안 떨어지는,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2번 3번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떨어서 네가 먹고 남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에도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유가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네가 과거에 어렵고 힘들게 안 살았냐? 네가 얼마나 종살이 할 때 힘들었냐? 근데 네가 이제 좀 잘 살만하게 살고 이제 살 때, 네가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의 도움으로 살았다면 이제 너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성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앞으로 쭉 넘어가면 출애굽기 22장 25절, 죄송합니다. 22장이 아니었네요. 예, 제가 다른 구절을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2장 맞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뭔가를 빌리고 가난한 자에게 뭘 전당 잡을 때, 그죠? 아까 앞에 말씀했던 그 옷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그죠? 그 가난한 자의 상황과 그런 입장과 그 상황을 좀 더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잘 들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말입니다.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이 있습니다. 밭이 이렇게 네모난 밭이 있는데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 거둘 거 아니에요. 거둘 때 밭 네 모퉁이, 그러니까 밭 가장자리 테두리, 양쪽 사면 테두리까지 끝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 테두리 쪽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나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딸 때에도 일부러라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나 아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다 구약의 율법서입니다. 율법.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다 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 거두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정해놨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구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아까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레위기, 오늘 이것도 본문 신명기까지 수없이 이렇게 반복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뭔가 곡식을 거두어,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열매를 딸 때에 그 거두어 드리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 알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11조 같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거고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두는데 다 내 거지. 내가 먹으면 다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열매, 벌어들이는 수입,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내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이 설교를 언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늦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머리에 박아야 돼요. 생각에 깊숙이 잡아내야 돼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내가 거둬들이는 열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그 수입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래서 구별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할 일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네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내 모퉁이 끝까지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두어라.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두 번, 세 번 곡식도 이삭까지 싹 다 주워가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리고 그것들이 가난한 자, 외롭고 힘든 자, 어리고 힘든 자, 곡식을 거둘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 가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곡식 안 거두니까 이 말씀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이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살아간다면 내가 받는 월급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할 부분이 우리 벌어들이는 수입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이건 내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라고 나한테 맡겨놓은 것이니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우리에게 명령해 놓으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긍휼이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버는 수입의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다 내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여러분, 내가 버는 게 다 내 거, 내 입에, 한 입에 다 털어넣어도 모자라는데 내가 뭐 11조 떼고 뭐 누구 가난한 사람 떼고 그렇게 못해. 그게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구별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내가 보면 절대 안 돼. 이거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놓으신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맡겨 놓으셨고, 가난하고 힘든 자, 어렵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줘야 할 것까지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부를 당연히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읽었다 아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오늘 본문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첫째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정말 땅 한 평 없어서 못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겠죠. 두 번째는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들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생각해봐봐요. 밭에 누가 다 곡식을 거두는데 묘퉁이에 남아있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거두고 가겠죠. 거두고 가는 사람들도 미안한 마음이 적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남겨두었군. 내가 못 거두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미안함을 적게 가질 수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밭에 모퉁이 부분은 내가 안 자르고 그냥 가는데, 누가 내 밭에 나머지를 거두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요즘 이 시대에 그냥 좀 돈 좀 있다고요, 좀 누구 좀 도와줬다고 그냥 생색 내고 그들먹거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내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도 못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맞죠? 그게 바로 남을 제대로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다 거두어서 돈 뭉치 만들어 갖고 사진 찍으면서 야 받으라 하고 딱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모르게, 도와주고도 조금 더 생색내지도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남을 돕는 아름다운 도움으로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구약에 수없이 많이 이런 명령의 말씀들을 숨겨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돼요. 내가 버는 것,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 내가 따는 열매들, 내가 거두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 먹으면 죄가 된다. 내가 다 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된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 남의 집 가서 뭐 안 훔쳐 나왔는데 내가 왜 남의 것을 훔친 겁니까? 틀렸어요.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의 일부를 남한테 주지 않고 내가 다 먹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는 일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어려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구호금 보내기로 해서 헌금도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지금 도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렇게 헌금 모아가지고 우리 지방의 안에서 선교 활동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제 폰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봉고차에다가 음식 잔뜩 싣고 구호물자
다 나누어 실어가지고 그 가가지고 현지에 있는 농아인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같이 봉다리 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이 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못하죠. 근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걸 구호를 위하여서 연합으로 함께 교회 연합이 노력할 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산돌교회 두 분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헌금을 자금으로 이렇게 개척 자금으로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가 무슨 개척을 하고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 개인적으로는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목사님들 모임을 통하여 알고 그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헌금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생긴 일입니다. 3주쯤 됐겠네. 3주 정도 됐는데 그 베트남 여자분이 한국인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베트남 농아인하고 한국인 농아인 남자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렵게 아기를 낳았어. 성이 조씨인데 이름이 성공이에요. 조성공. 태명이 근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너무 몸이 아픈데 여러분 항문이 없게 태어난 사람인가 합니까? 항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는 살지 못한대요.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그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제가 받았는데 몸이 시커멓고 배가 펄럭하고 근데 이제 인공적으로 빼내는데 그게 이제 100%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곰팡이균에 노출되고 뭐 심장도 안 좋아지고 몸 전체가 다 안 좋아져.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막 해볼 수 있는 데 다 해보는 거예요. 당 수치도 올라가고 염증 수치 온몸에 그냥 시커멓게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몇 달을 살아서 버틴 거예요. 돈이 막 수백 수천만 원씩 이제 이 가난한 농아인 부부가 얼마나 이제 힘든 상황이죠. 제가 마산 네바다 농아교회 한예미 목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그 앞주에 그 앞주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 활동비가 50만 원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거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렇게 막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보내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그랬는데 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도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소식을 듣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고 돕는 일을 하는 것.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일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위를 살피고 힘을 기울여서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들이 보이면 교회는 성도는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펼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겠대요. 맞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아무리 지금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땅에는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아요. 언제든지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나올 때에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내 경내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내가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경내가 어딜까요? 내가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우리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우리가 당장 저 아프리카에 돈 쏟으려면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 경례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렇게 파송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경례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 안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바로 우리 경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돕는 자를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죠?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누가복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에게 주님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더 많이 돕도록 우리를 더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제가 전에 말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였습니까? 아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돌아보는 선행을 행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의 기준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누가 긍휼을 베풀며,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며, 누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가,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보시고 주님은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의 결정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긍휼히 대하는 태도, 즉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 행함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규례와 모든 법칙들은 철저히 잘 알고 지킨다고 하지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사랑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주님의 양식 두 번째 시간, 긍휼을 베푸는 자, 그게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돕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